기쁜 소리 돌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끝이 납니다.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표현하는 이 교훈,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 다른 교훈. 그래서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에서 디모데후서를 또한 연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이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도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어가는 이 교훈.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후서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여기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간격이 있고,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나름대로의 어떤 겨냥을 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디모데후서는 철저하게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하고는 연결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한 개인을 철저하게 어떤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글이 적히고 난 뒤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걸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성경의 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말할 때의 성경은 이거는 구약이었죠. 그러나 그 교훈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남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사도 바울이 남긴 수많은 글들, 이런 표현들, 이걸 다 교훈이라고 들어가면 이게 바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나오는 것이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다른 사람들의 공동서신도 또 물론 나오는 거예요. 이 영향이라 보는 거예요. 영향. 사도 바울의 글의 영향.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반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AD 70년 이후에 하나에 남겨지는 하나의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약 전체를 이루어서 나중에 처음부터 뭐 참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그다음 제자들도 다 죽고 난 뒤에 신약을 만들자, 신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되어져서 신약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거든. 없어도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300년이 되도록 300년이 되도록 성경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요구가요 없었어요. 근데 300년이 넘어가면서 처음에 선시온인가 막시온인가 말시온인가 한 200몇 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인정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 안에 하나의 회원이었던 성도였던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의 글 외에는 모든 글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의 글이나 다른 어떤 글들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다 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던 그런 그 시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참 세월을 거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글들이 모아지고 또 정리되어지고 이런 세월을 거쳐다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교회의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결정한다 하고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 결정이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도 성경의 자리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했나요? 지금 3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9절에 2장 9절에 있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자리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1517년에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그 영향에서 개신교는 뭘 붙잡을 거냐 하는 어떤 요구, 뭔가가 중심이 있었는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뭘 붙잡을 거냐. 천주교는 기존에 교황으로부터 되는 교회의 역사가 쫙 있어갖고, 그걸 붙들고 여전히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개신교는 교황을 거부하다 보니까, 다르게 붙잡아야 될 것이 대응, 교황의 기존에 내려오던 교황의 그 줄기로 붙잡아야 될 그것이 다르게 붙잡으려고 외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이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성경을 교황이 나타내는 표현들, 교황으로 중심되어지는 그 정치적인 구조,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묻혀져 있었던 성경의 자리가 397년 이후로 그대로 여전히 자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이것이 대중화되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문자도 발전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그 흐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인문주의의 발달이 되어지면서 교황을 대신하는 교황보다도 더욱더 큰 자리를 둘 수 있는 떠나면서도 교황의 자리보다 훨씬 더한 권위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실은 나온 것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성경 번역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영국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선교 물결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성경의 영향,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과 선교의 영향과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처음에는 뭐 무역 아니면 좀 자국의 그 힘을 가지고 비선교지라고 말할 수는 비무역지죠. 무역 대상에 그거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무역이라 하면서도 일종의 그 착취성이 강한 그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성경이 들어가면서 전해져 보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일거리가 보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하나의 도구가 성경이 하나의 무역의 일종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사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전에 교황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영국이 아닌 스페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무역지에서는요, 이게 착취예요, 착취. 스페인이 통해서 나타난 건 착취란 말이에요. 착취를 주로 하면서 교황이 주어지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런데 이 개신교는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는 무역으로 시작됐지만은 기존의 정체성이 성경을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하는 과정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무역하는 형태에서 반드시 선교사들이 거기에 동성이 되어지고 먼저 선교사들에 통해서 문화적인 이 접근을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하고 거기다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모양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붙잡은 개신교에서 나타난 거지. 그것이 선교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영향이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교 지역을 해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돈으로 무역으로 해서 나타나던 내용하고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자국가의 선교 무역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유대가 돈독히 되어지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 무역을 통해서 수익도 얻어지지만은 자국의 문화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자국의 일종의 하나의 식민지화 되어지면서 자연히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오가는, 완전히 거리를 둔 어떤 무역이라고 하면 사람의 왕래는 사실 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되어지고 오가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 문화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참 활발하게 꼽힐 때가 그게 바로 19세기 나타난 거예요. 무역은 막 발달하지. 그 다음에는 거래 대상자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막 이걸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19세기에 나오는 The Great Century라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세기라라는 선교하는 시대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리,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비추어서 디모데 전서 후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 나름대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대로 하나의 틀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시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나타내는데, 성경은 지금 표현한 대로 단순하게 요 내용이 아주 주 골격이란 말이에요. 골격.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성경의 자리를 두다 보니까 어느 한 장절이나 다 같이 성경의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한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떤 시도를 가지고
다 접근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도가 흘러가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주어지는 이 맥, 중심되어지는 거, 이것 자체를 바로 세우기에는 이게 약했던 거예요. 여기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 중심되어지는 그걸 꽉 붙잡으면서 다른 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내용을 알리고 그거를 전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성경이 보급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역의 과정을 통해서 영향되어지는 영향이, 성경의 영향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이 성경을 방편을 해서 무역의 하나의 이 형태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거지. 처음부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역이란 걸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역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의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걸 좀 더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선교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뀌어왔던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주역이 바뀌어오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적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찾은 거예요. The Great Order라고 이야기하나요? GO라고 하는 The Great Order라고 해야 되나? The Great Command라고 해야 되나? 명령, 위대한 명령. 오다도 명령이긴 하지만 이게 하여튼 오다라는 이거 자체가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상업적인 표현이거든요. 요구. 이 GO라고 하다 이거 GC. 커맨드 가면 그것도 명령인데, 군사적인 명령인데, 요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경복음 1장 8절에 말씀한 내 증인되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약해졌다. 중심 부분에 나중에 찾으려고 했다.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퍼뜨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퍼뜨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중심이 약해지니까 그 중심을 그때서부터 찾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막 나가긴 나가는데 이 중심의 부분이 약하게 나온 것을 나중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명령, 아주 위대한 명령, 그게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처음에 무역 때문에 선교하다가 이제는 선교를 왜 하느냐? 선교해야 된다 하는 데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 전파하라 하는, 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무역으로 통해서 선교로 연결되어지다가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반응이 좋아지고 각국에서 선교에 대한 보고가 막 따라오니까 이제는 선교를 주로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라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되는 이 부분이 약해진 상태로 그냥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줄 알고 전체가 다 파송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파송, 선교, 파송, 이것이 최대의 오다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문화들마다 선교하는 것이 최선의 어떤 결집, 명령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 그러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피선교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이게 세대를 걸치면서 목사 장로라는 이 교회라는 제도가 생기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빚을 졌다. 뭐가 빚을 졌느냐? 선교의 빚을 졌다. 우리도 선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도 그럼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게 선교 물결이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위대한 아주 지대한 어떤 명령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에 이 선교라는 틀이 탁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선교를 하면은 이 명령이 이행되는 거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잡긴 잡는데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증인되라 하는 것에서요 우리 개인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명령으로 보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는 틀을 선교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내려고 하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선교를 하는 이것은요 철저하게 무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무역 시대가 되어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통일이라는 시대를 2012년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선교와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중요한 명령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혼선을 하면 안 돼. 분명한 틀을 딱 갖다 대고 요거는 질서를 딱 잡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교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인 정인되어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선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이요.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지는 것이 개인에게 분명히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의 확인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해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보다도 더한 개인적인 현상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될 개인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확인이 돼요.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생각은 자체는 지워버려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운영되어지는 이것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고 이것은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한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개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느냐. 이럴 때 이걸 찾을 때 이게 위대한 명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름대로 어떤 보면 절박한 명령.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찾아야지. 교회 조직이나 안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어떤 언어나 이런 속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수많은 어떤 증명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원을 이렇게 돌리면 밖의 원, 안의 원 이렇게 쭉 해서 중심원이 딱 드러 나오는데 그 축 나오는 핵과 같은 내용이요.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개신교뿐만 아니에요. 개신교가 이걸 대해서 부지런히 고민하고 있던 그 한 몇 시대, 1517년부터 2012년까지 한 5세기 정도의 고민을 해보던 그것이 있었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사람들 제외되고 이슬람이 제외되고 유대교인들이 제외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선교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없애야 돼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세를 가지고 중요한 명령으로,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내가 그걸 새길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서 성령복음 1장 8절을 연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의 주축이 누구냐? 주가 누구냐? 바로 그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교 자체를 해서 사람이 보내고 사람이 파송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요소에서 그 사람에서 영향받아갖고 성교 역사를 이렇게 쭉 적으려고 하는 이런 시각을 보려고 누가 가서 거기서 뭐 했다더라, 몇 년도에 뭐 했다더라, 몇 년이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되어지는 성교에 대한 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성경의 근본이 희석되어지는 이런 데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고,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어떤 지혜에 대한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를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누구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서도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좀 너무 앞에 서두에 너무 길어져갖고 오늘 사실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고 하고 예화를 좀 들려고 그래요. 어제가 화요일인데 제가 어제 그 새벽 일찍이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 코엑스에 국제 방송 기자재 전시회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이제 하는데 지금 인터넷 그 영상 전도 훈련 지금 그걸 지금 내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꾸 그 어떤 한계에 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최선을 다하는 건가?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어떤 뭔가 제도가 있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가서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긴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내심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지. 물론 이건 프로그램상의 문제지만은 이제 이건 기자재인데 마침 그 시기적으로 지금 책을 이제 뭐 정리해야 되고 내 시점에서 이제 끝을 내야 돼. 이런 것을 한 단계 지금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끌려가는 것이 내심 내가 불안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이 과연 옳은 건가 해서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씩 세미나 아직 그런데 전시회 같은 거 가봤는데 이번에 사실은 세미나가 언제 있느냐 관계된 세미나가 언제 있냐 하고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제 오전에 무료로 하는 세미나가 그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세미나를 맞춰서 어제 날짜를 통해서 아침 일찍 10시부터 하니까 여기서 뭐 새벽차 첫 차 타고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한 10시 조금 지나서 그 전시장에 들어갔어요. 벌써 세미나부터 먼저 갔지 전시장에 안 가고 오전에 2시간을 세미나를 하더라. 12시 반까지. 잘 갔어요 어쨌든. 방향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는 내가 지금 혼자서 개인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모든 어떤 인터넷을 기반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방송이나 이런 데를 기존해서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서 내가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래 하면서 그 전에 내가 그 세미나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광명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밖에 나올 일이 있는가 싶어서 가까운 데 있으면은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하고 내가 아들한테 연락하니까 아들이 인천공항에 갔다 라더라고. 근데 삼성하고 코엑스에서 인천공항하고는 이건 완전히 지구로 보면 반대편이거든. 서울에서 완전히 끝과 끝하네요. 그래서 그럼 세미나 혼자 이따가 내가 가겠다. 요런 전시에 있어서 내가 한번 올라왔다. 교회도 방송 기자재가 생각보다 방송 이 장치가 교회 문화가요 남긴 하나의 이 굉장히 유대가 깊은 거예요. 우선 이 전체가 방송 관계 되어지는 거예요. 방송 기자재가 지금 현재 교회 운영에 전혀 별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마치고 내려왔어요. 마치고 내려오는데 차를 타는데 고속도로 탔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남자가 옆에 탔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하고 하니까 자기는 서울 사는데 요 구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석적에 일거리가 있어서 가더라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파견이 해서 하다가 또 일 마치면 또 서울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독산동에 집이라는데 나이는 한 60 거의 가까워진 것 같아요. 60인지 내하고 비슷하면서도 내보다는 좀 어리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도 있고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내려가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내려가는지 잘 마치는지 뭐 나름대로 이제 안부 삼아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이 세미나가 아들 또래가 좀 들으면 좋겠다. 혼자서 이런데 객지생활 이래 한다 하면서 앞으로 젊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나의 준비하는 이런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세미나를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서 들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화 왔길래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 잠자는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나는 오늘 가보니까 옛날에 내가 내 시대에 올라갔을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뭐 그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때는 저는 그 용산 그 전자상가를 한 달인가 두 달을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이틀은 하여튼 거기서 막 헤매고 다녔어. 물론 내가 프로젝트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가 286 나오면서 거기서 286을 내가 샀죠. 새 거로. 그런데 사고 나니까 얼마 있으니까 386 하면서 바뀌면서 나중에 펜티엄 하길래 펜티엄까지 486까지 내가 컴퓨터를 다 구입해 놨네 막. 486. 펜티엄부터는 내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제는 뭐 나중에는 저 지나고 난 뒤 펜티엄이 쓰는데 한참 시대가 지난 뒤에 펜티엄 구입하고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하더만 나중에 또 뭐 다르게 막 바뀌더라고. 그 뒤에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XT부터 286, 386, 486, 펜티엄 1, 2, 3, 4 하고 나는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족보를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용산에 대해서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런 영향을 내 시대는 용산을 영향받지만 니는 앞으로 그 삼성 코엑스를 한 번씩 가서 전시회를 보는 게 니한테 힘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난 이제 잘하는 줄 알고 좀 말을 조용히 하면서 안부를 끊었죠. 끊고 나서 버스 내릴 때쯤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원하고 먼저 와 있는 직원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뭔 게 알고 보니 석적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태워주면은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고 또 다음에 나를 거쳐서 석적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하면 택시 타는 게 가격도 적게 들고 해서 도움 주려고 그럼 내 차 타세요. 내 교회까지는 내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 석재까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래서 내가 태워주겠다 하고는 이제 나하고 택시 타고 내 차 옆에 고속도로 옆에 세워놨으니까 아침에 세워놓고 갔으니까 그 차 타고 이제 오는 거래요. 오면서 이제 이야기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 타고 올 적에는 차 타고 나서는 내가 잠들었고 나중에 내가 깨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잠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차 안에서 내 차 타고 이제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게 된 게 목사 되기 전에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목사 되고 나서도 몰랐는데 목사 되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니까 내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요걸 알겠더라. 그래서 그거를 목사로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리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못 들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알고 들은 거는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됐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갖고 전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진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만들어져 있다고 알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다. 다른 것은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알리려고 예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이걸 못 알린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한다 하니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까 차 안에서 아들한테 그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아들의 어떤 뭔가 필요한가 해서 알리는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자기는 자기 자녀가 뭔가 물어볼 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 못하고 니 알아서 잘해 니가 뭐 똑똑하니까 니 알아서 해 라고 그냥 급해버렸는데 부모로서 뭔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리는 내용을 보면서 자기는 야 내가 그거 못했다는 거지 옳고 듣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 알리느냐 못 알리느냐 바로 그것이요. 우리에게 인간이 지어진 것을 몰라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죄다. 지으신 분을 내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참 평화롭게 참 안정적으로 정말 참 지향하는 어떤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너무너무 조그만한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인간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 사이에 이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지금 뭐 한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전 인류에게 나타나는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다. 죄 때문에 되어진 건데 그 죄라는 것은 뭐냐니까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지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목사님은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해탈을 하는 어떤 그 불안이나 이런 요소가 없느냐 하더라고. 막 차가 내릴 쯤에서 차가 다 저기 하고 이제 지역에 떠났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죠. 나는 그게 없단 말이지.
자고 일어나면 나는 잠자기 전부터 어떻게 이 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갔는지, 잠자리 일어나서도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지, 이런 것이요. 그럼 나는 아내말로 돈 들어갈 데 없고 자녀들이 참 늘 잘 되고 내 몸은 항상 건강하고 이래서 그러느냐? 내 몸도 약하고 내가 처음에 신학 가면서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400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사업을 하던 사업체를 다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유 배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어떤 생업을 보태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바닥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참 지으신 자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알리려고 하는 요런 것을 목사 되기 전에도 몰랐고 목사 된 후도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평안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자체가 내가 천국을 누린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와서 차가 도착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고 좋은 시간 가지라 하고 마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야 성경이 뭐다 하고 막 성경에 있는 부분적으로 막 나이라고 접근시킨 이거는요, 이미 이 성경을 참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요, 이것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아.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의 자리를 두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명령으로서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이거 하나는 우리가 뭐 두고 될 수 없고 성경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하냐고 요거 하나만 딱 나와야 돼 하는 성경의 요구, 그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인. 옛날에 우리나라 군주시대 때 쭉 내려올 때 임금님 그러면 임금님이라 말하는 자체가 임금님의 말에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임금님의 말 자체가 우리가 막 최고의 어떤 자리를 두잖아요. 그 임금님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도요, 알고 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임금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현재 새로운 자유인 경제가 막 들어오면서 이게 무너뜨려져 버렸지.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잖아. 임금님의 말이 최고의 언어였는데 그거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요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틀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주는 그 자리, 성경이 중심되는 내용, 이것 자체를 우리가 흩어져 버려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요런 자리를 두는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성경은 철저한 하나님으로 말씀되어지는 이 구원에 이르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이 명령, 요 명령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누구 앞에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라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높은 자리를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여기에 뭉쳐져야 돼. 여기 하나에. 이걸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여기에 말이요, 무릎 꿇게 만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방편으로서 이 일이 가능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내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전도자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여기서 전 인류의 평화가요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 언어에 주라 부르는 이 한 개인의 부르짖음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전 인류가 바라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개인에게서 나타나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개인에게도 없는데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교, 전도 이런 식으로 구호가 외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주가 돼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우리 전체를 성경이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 요구, 왕의 자리보다 더한 왕으로부터 내려오던 우때부터 쭉 내려오는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리, 이것하고 그보다 더한 자리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해야지 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여기서 더하면은 저주가 더하고 여기서 빼버리면은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뭉쳐지고 우리 민족이 전도하는 국민으로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